IGL, KIGL 3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저희 처음으로 저희 부산에서 이렇게 호스트가 돼서 섬길 수 있는 IGL이었었고, 저는 욕심이 많이 났습니다. 저희 성도분들에게 이렇게. 전 미국에서 항상 느꼈던 것이 IGL 하기 전에 미국에서 한 2달 정도 거의 매일 밤 모여가지고 준비하고 하면서 그때 서로 막 시험도 엄청 들고 서로 막 싸우고 울고 막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신 분들은 가서는 몸과 마음이 더 이상 뭐 싸우고 뭐고 자기의 자기의 기질이니 뭐니를 발휘할 상태가 전혀 아닌 상태로 IG에 가면은 첫날부터 은혜를 쭉 받으시더라고. 근데 봉사 같은 거 안 하고 자기 거 이렇게 없이 그냥 자기를 잘 아꼈다 하신 분들은 첫날, 둘째 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셋째 날 찬양 파티 때 은혜를 받으시거나, 그럼 그때 받으면 그래도 은혜 받았다가 하거나, 아니면 찬양 파티 때도 은혜를 못 받아서 나 다시는 안 와. 이걸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신 목사님께 또 주일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저희 교회 몇 명 되지 않지만 저희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막 그 전부터 모여가지고 저랑 울면서 상담했던 분이 4분이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근데 그렇게 하신 분들은 가셔서 다들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첫날부터 원래 첫날에 이렇게 셋업팀이 착 오는데, 셋업팀에 한 4명인가 저희 교회인데 4명 다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첫날부터. 원래 첫날 셋업 때 들고 가면 얼굴에 이제 좀 괜히 왔다, 왜 나는 셋업이야, 막 이게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얘네 다 진이 빠진 채 왔구나 감사함이 있었고, 되게 좋은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다들 그쵸? 다들 IGL 가서 많이 배우시고, 제가 그동안 이렇게 이게 말씀이라고 선포했던 것들을 IGL에서 이제 미국 가고 또 서울하고 같이 하면서 이게 정말 맞구나 하고 확인하신 분들도 많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발을 떼신 분들도 많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우리가 항상 IGL 뒤에 예배 때 했던 것처럼 간증도 좀 듣고 또 제가 또 정리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예배 같이 드릴까 해요. 캔디 분들이 지금 여기 3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쵸? 3분은 다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팀 멤버도 짝을 맞춰서 3분 정도, 한 6분 정도의 짧은 간증을 듣고 또 제가 준비한 설교도 하고 할 건데, 갑자기 제가 부탁드리니까 이게 뭔가 하실 수 있지만, 간증이란 이런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한테, 또 하나님께 제가 이런 걸 받고 내가 이런 거를 이제 믿어요라고 선포하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하는 걸 봤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증인, 거기다가 저희만 증인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4명입니까? 우리 캔디분이? 죄송해요. 하나, 둘, 4분이네. 한 분 내가 누군지 모르겠죠, 왜? 에스더. 오케이. 내가 에스더 하도 많이 봐가지고 팀인 줄 알았어. 4분. 저희가 성인되어진 것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제가 일부러 만드는 시스템이 뭐냐면, 저희 교회 뭐 많은 사람이 보진 않지만 저희 교회 설교가 매주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많이들 보시거든요. 여러분이 선포한 말씀이 유튜브에 영구 박제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목적입니다. 지금은 선포할 수 있어요. 한 2주 지나잖아요? 그때 그랬나? 물론 제가 좀 더 설교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그랬나? 이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또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시험 주고, 또 걱정 주고, 염려 주고, 옆 사람이 자꾸 막 뭐라 그러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캔디 4분이신데, 제가 제일 깜빡했던 에스더 자매님께서 우리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시는데, 뭐 말하면 되냐면, 꼭 포함돼야 될 게 뭐냐면, 원하시는 말씀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무한히 시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분당 한 캔디 분들은 7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6분이 지나잖아요? 그럼 저 뒤에 TV가 깜빡깜빡하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간증을 하고 있는 TV가 깜빡깜빡한다. 그러면, 나 이제 그만 마무리 짓고 내려가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말씀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다른 말씀 다 하시되, 하나님한테 제일 감사했던 거 하나랑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이 2가지는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간단하죠? 이런저런 얘기 다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제일 감사했던 거 1가지, 그리고 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살 거다.
한 가지, 이 두 가지를 선포하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증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송해요, 에스자매님. 제가 깜빡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3기 간 캐네디스로 간 분이에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거는 단 한 번도 일을 쉬지 않은 사람인데 이번에 쉬고 이틀 4일 동안 갔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도 원장님이 못 가게 하는 거고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이 여기 너무 가는데 이틀만 봐줄 수 없나 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난 도저히 못 가겠다. 왜냐면 일 때문에 못 가게 한다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면 너무 좋은 기회라고 그래도 못 가게 하면 그냥 그만두고 갈 수 있나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가게 됐고요. 가서 제가 또 거기 가서 테이블에 앉은 분들하고 제가 처음 날은 너무나 그분들에게 너무나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제가 이기적이고 남에 관심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둘째 날 제가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죄인에 대해서 제가 죄인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저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었고 주님이랑 너무 관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는데 그거를 깨닫고 이제는 제가 죄인이고 저는 아무 자격 없고 결국 모든 상황은 기쁜 상황과 하나님이 도와줘서 있는 거를 배웠어요. 앞으로 살아갈 거는 더 이상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크리스천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시 3기 김지입니다. 캐시에 엄청 많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분께서 제가 잠깐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참 사람들이 그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저를 거기에 참석하게 해주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은 그냥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째 날은 특별히 이게 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런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냥 그 하나님 말씀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 저한테 이렇게 해서 넘기니까 그냥 지금 거기 행사에 가면서 저를 마지못해 따라왔던 저희 오빠, 친구, 목사님, 선생님도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구나라는 너무 감사함을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이 힘들 때 여기 교회에 왔었을 때도 그냥 교회에 오면
다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있구나 했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도 진짜 하나님 계시다까지는 인정이 안 되는데 그래도 제 마음 어딘가에는 계신 것도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제가 겪고 있는 힘든 모든 일들이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할 걸 찾으라는 그 말씀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말씀이 엄청 위로가 돼요, 저한테는. 뭔가 해결된 것도 없고 뭔가 나아진 것도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평안? 그런 게 저한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고 지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찾아요, 지금은. 그냥 하나님 찾으면 저는 그렇게 믿지도 않는데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그냥 먼저 들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제가 많이 힘든 상황에 옆에서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탄이 저한테 와서 뭐 많이 괴롭힘을 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겨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보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IGL 3기 메뉴부의 김세자입니다. 저는 이번에 IGL에 참석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저를 두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튀르키예에 17년 동안 그 영혼을 찾아서 나가긴 했지만 그런 와중에 제 영혼도 좀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 KIG를 섬기시는 그 팀 멤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한 분 한 분 또 자기의 시간과 또 열정과 그 모든 정성을 다해서 섬기시는 것들을 볼 때 너무 감사했고요. 또 그래서 그분들이 그 영혼들을 향해서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안에서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쉼과 또 그 기쁨의 시간들이었던 거를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그 와중에도 이제 저희 테이블에 있는 이제 팀 식구들, 다들 이제 어떤 분들은 믿지 않으시는 분도 있고, 또 조금 관심 있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그 분들을 위한, 중보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분들의 상황을 제가 이제 조금 아니까, 그렇게, 그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든 또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 주님을 예배하고 또 그 예배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그렇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날들을 꿈꾸며 소망하며 또 중보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살아가는 우리 미국에 있는 딸하고 소녀, 우리 예모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불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복자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워낙 하나사씩 잘 되라고 절에서 빌다 보니 교회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고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서 목사 아들도 있고 장로 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제가 친구가 되어 놀다 보니까 교회 놀러 가게 되고 또 교회 가서 그러니까 한참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성가대 거기 예쁜 친구나 하나 사귀어볼까 싶어서 다니고 그렇게 한 몇 번 한 적은 있는데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 미국에서 온 우리 예수정 사랑스러운 우리 딸이 좋은 자리이지. 앞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은 한 서너 번 만났고, 지금 옆에 계시는 목사님도 몇 번 만났습니다만은, 제가 하나님 곁으로 간다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어머니가 계속 불교를 믿었으니, 4월 초팔이고 좋은 날만 되면 절에 갑니다. 절에 가서 시주도 하고 등도 달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요번에 그제도 교육을 가게 됐어요. 갔는데 첫날 들어가자마자 휴대폰하고 시계하고를 전부 다 압수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서 그때 큰일 났구나. 내가 이거 왜 왔지?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강제 노동소에 끌려가는 것 같은. 요즘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시계 없이, 휴대폰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건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고 타고 간 차 키도 우리 딸인데, 어쩌다 보니까 달라해서 줘버렸는데, 산중에 가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늦게까지 교육을 받는데 제가 그때까지 휴대폰을 안 내놨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내놓는데 내 혼자 휴대폰을 안 가져왔다 이래서 보주머니 이어놓고 그 다음에 시계도 안 내놨어요. 안 내놓고 기회만 있으면 도망을 가야 되겠다. 여기서 하룻밤을 지난다는 것이 굉장히 고역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진실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 했는데 그날 교육을 쭉 마치고 몇십 개도 모르죠. 시계가 없으니까 잠자리에 딱 들었는데 양치하고 손발 씻고 그래서 내가 워낙 예민하다 성격이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해서 두 사람 있는데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우리 딸인데 내가 거제도 그 방을 하나 얻어달라. 그러면 끝나고 나면 나는 거기서 자고 아침에 기도할 때 갈 테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두 사람하고는 못 잔다. 코를 그린다든지 바시락 같은 소리가 난다든지 하면 난 성질이 예민해서 잠을 잘 수 없으니까 그렇게 방을 준비해달라 했는데 나는 밖에 나가자 했는데 우리 딸이 혼자 자는 방을 하나 선택을 해놨어요. 그래서 방은 해결이 되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매드레스하고 이불 하나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좀 제가 딱딱하고 별로 이 환경이 별로 안 좋았어요. 샤워 시설도 그렇고 그렇게 했는데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데 굉장히 마음이 좀 안정되는 것 같고 그때는 이제 포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도망가니까 차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포기를 하고 좋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자. 하나님이 만약에 계셔서 내가 만나진다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밥 먹으러 가서 가만히 보니까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는 집에 가겠다는 어떤 생각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왕 왔으니까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자. 노력해서 예수님을 만나든 뭐 천사를 만나든 내 몸에 뭔가 자극적인 일이 생긴다면 나는 이 믿음을 한번 믿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제가 상당히 그 성격도 좀 급하고 좀 다혈적입니다. 다혈적이고 그래 했는데 목사님 말씀 중에서 몇 마디가 내가 목사님인데 물어보고 싶은 말을 목사님이 먼저 했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근데 양반 상명 얘기가 더, 이제 뭐, 이렇게 하시는데, 옛날에는 뭐 양반과 상명이 싸우고 뭐 그렇게 했는데, 요즘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싸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없는 사람은 소외된 마음으로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또 있는 사람은 자기끼리만 놀라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서 또 소외의식이 생긴다라든지 이런 말씀을 쭉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배울 게 있고 내 가슴이 맺힌 게 잘하면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밤이 지나고 하니까 점점 이제 집에 뭐 시계가 가는지 오는지 그런 이제 의식도 없고, 그때 이제 휴대폰 내주고 휴대폰 이제 감추는 거 내주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교육을 받았는데 3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 거대한 그 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피다 해서 우리가 그 와인도 한 잔 마시고, 그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인데 그 발 씻어 주는 거 마지막에 발 씻어 주는 걸 할 때 제가 이제 예수님 제자가 돼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발을 벗기고 발을 씻어 준 사람이 제 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떨까? 다른 사람인데 내 발을 내주면 어떨까 했는데, 마침 우리 딸이 도와준 건지 일부러 온 건지 와서 내 발을 씻어줄 때 그때 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면서 자식이나 친구나 어릴 때 말고 다 발을 씻어준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발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딸내미인데 발을 씻으면서 내가 죽을 때 아니면 누가 내 발을 씻어줄 사람이 있었겠나? 이것도 예수님의 덕분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내가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 사랑스러운 딸이 미국에서 와서 과연 내 발을 씻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좋은 생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어제 아랫게 도착해서 제가 바로 산청에 우리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10명이 만나서 나주 가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오랫동안 제가 운전을 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우리 친구들은 절대 내고 철도철면 불교신자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네가 엄마가 그렇게 밀어줬기 때문에 네가 사는데 굉장히 뭔가 도움을 많이 복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친구들인데 내가 갔다 온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네 미쳤나? 이렇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 했는데 사실 그렇게 방금 내가 들은 거를 그대로 말씀을 했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억제되어 있던 깝깝한 마음이 풀리고 의지할 때가 있더라. 그래서 나는 누구 잘 때 그 십자라고는 구경도 못 했는데 제가 거기서 받아놓은 십자를 내 머리 마트 전기 스위치 위에 걸어놔 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저녁에 잘 때 남 모르게 기도를 해요. 내 자식이 좀 잘 돼줬으면, 내 건강이 또 더 좋아졌으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 뭘 줬으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진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남을 도우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조금씩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아침 새벽에 산책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이가 이거 뭐 4명 우리 교육받고 온 사람들 말씀 첫 번째, 두 번째 나이 순서대로 한다고 그럴 때 수정인데 안 한다 했어요. 뭘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앞에 세 분이 나오셔가지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럼 나도 벌써 3박 4일 동안 정말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 기아 여러분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내가 나고 VIP 대접을 받아본 건 처음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많은 사람들인데 호감도 많이 받아보고 내 자리를 지켜본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나 선출직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애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요번에 뭐, VIP 뭐, 좋은 호텔, 좋은 비행기 이런 데 가서 있는 보다 요번에 갔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불 밝혀주고 어두운 자리에 밥을 먹으러 갈 때나 어디로 갈 때 불을 밝혀주고 그 길을 안내해주고 또 손을 여러 수십 명이 손을 다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듯이 손을 다 만져주고 이 늙은 사람인데도 젊은 사람이고 이 늙은 사람인데 손을 다 이렇게 맞춰줄 때 저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짙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일 때까지 그런 혜택이 돌아오는구나 하고 감사를 느꼈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아서 죄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무슨 말씀하신 것처럼 2명간 2분을 초청했던 조윤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한 분이 남아가지고 졸업을 해서 참 너무 감사한데요. 이번 KIJ를 하면서 팀 멤버를 저는 처음 해봤습니다. 팀 멤버를 처음 해봤는데, PGL은 해봤었지만, KIJL 팀 멤버를 준비 과정부터 처음부터 다 해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었는데, 거의 2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그 마지막, 그 다가오는 한 달쯤에는 거의 매일 일상생활 없이 교회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면서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왜 일을 저렇게 하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잖아. 뭐 아이디어가 되게 많았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뇌 빼고 몸만 알아 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노동착취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거기다가 이제 KIJ 준비하면서 이제 각 부서가 정해지는데 저는 아주 당연하게도 드럼을 칠 줄 알았어요. 근데 드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몸 쓰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셋업을 배정받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좀 마음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마음대로 된 게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 KIJ 팀 그리고 이제 함께 초대했던 캔디데이트 양들까지도 가는 과정까지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보셔도 아시겠지만 가서 그 정도인데 가기 전에는 어땠는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선발대로 가는 날에 터졌습니다. 참았던 인내심이 터지고 못 가겠다. 동생들한테 데리고 가서 욕먹기도 싫고 하는 마음도 계속 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왜 일을 또 중간에 스케줄 바꿔서 사람 힘들게 하냐 뭐 이런저런 불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선택하기를 이 훈련 받기를 선택하기를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 안 됐지만 이런저런 훈련 받으면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를 느껴봤으니까 포기하긴 싫었어요. 포기하긴 싫었는데 당장 눈앞에 5톤 트럭이 있으니까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되게 이제 그때 부산 팀멤버들 선발대 준비하는 팀멤버들한테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화난 걸 온몸으로 표출하고 다녔거든요. 표출하고 다녔고
눈앞에 있는 5톤 트럭 다 채우고 나니까 더 이상 화낼 힘도 없었습니다. 화낼 힘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거제도를 도착했는데, 처음 마주한 셋업팀의 인상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다 덩치들도 좋고, 근데 이제, 여전히 제가 낯선 환경이니까, 낯선 분들이니까, 그냥 여전히 입 다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이제 일을 배정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치프, 그러니까 담당 부서 팀장이 없었어요. 근데 팀장이 없었는데, 거기 보면은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경험이 없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닐 텐데, 경청을 하더라고요. 물어보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리고, 그분들이랑 함께 있는데, 솔직히 겉모습이 조금 쫄았었는데, 마음이 편했어요. 되게, 대화를 해보면은 되게 따뜻한 분들이고, 그리고, 이 섬긴다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어요. 섬겨주신다? 거기서부터 이제, 치프가 없는데도, 이렇게 서로서로 문제 없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불편하지 않게 따뜻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10년, 20년 훈련받으면 저렇게 되나? 지금, 저를 보면은, 저 같아도 제가 되게 불편한 사람일 것 같아요. 화가 많고, 예민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게 정말 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제가 하는 데 있어서 기분이 전혀 나쁜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생각이 없어지고 이제 뇌 빼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뇌 빼고 몸만 돌아가는 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과 기준을 어디에 두냐? 내 생각 기준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뜻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거를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제 소망은 앞으로 또 계속, 이거 훈련을 받고, 먼저 훈련받은 사람들 모습처럼 좀 편안한 사람 되는 거, 그리고, 제 기준을 낮추는 거.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제가 그렇게 강박적으로 했던 일들이, 신 목사님이, 너 그거 전문가 되려고 하냐? 전 교인들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태껏 준비하면서 여기서 했던 것들이, 나한테 전문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었을까? 이게 한 목적이 뭘까?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두서없이 말하긴 했는데, 정말, 계속 훈련받고, 여기서 그 사람들 모습이 되는 게 이제 저의 소망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걸 다 이렇게 들으신 다음에, 다 은혜를 받고 온 다음에, 들으면 좋겠는, 어쩌면 신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예배를 이제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동안 배운 모든 내용이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와, 이분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약속한 게 정말 다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마음에 엄청난 기대가 가능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갈릴리로 가래요. 갈릴리는 어디냐면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이었는데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호숫가입니다. 거기서 당시에 천대받고 좀 그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막 베드로 이런 사람은 거기 막 어부고 막 그랬거든요. 당시는 어부는 되게 천대받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고치실 수 있구나. 저 아이제아 같은 데서 평생 있고 싶어요. 저 남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붙어서
평생 이렇게 살고 싶어요라는 마음으로 딱 가득할 때, 이거 너무 좋구나. 하나님하고 붙어서 너무 좋구나. 가득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자들은 당시에 한 10일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10일 정도 걸어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갈릴리로 딱 돌아가면 뭔가 짠! 할 줄 알았는데 갈릴리 호수는 그대로인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대로고 자기는 여전히 무시받고 배고프고 그대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갈릴리로 돌아가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이젤이 끝났으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겁니다. 막 기도원 같은 데서만 살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부흥에만 쫓아다니면서 살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 아니면 막 신목사님 어딜 가시건 옆에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분들도 있어. 근데 별로 그런 걸 권하시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죠. 저희도 어때요? IJ 끝나고 났더니 이제 IJ 끝났으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뭔가 싶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갈릴리로 돌아갔더니 얘네들이 할 게 뭐 할지 몰라서 베드로는 다시 어부일을 시작합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하고 한 3년 정도 공생을 같이 한 다음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까지 보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까지 다 느꼈고 다 경험했는데 갑자기 모든 게 꿈이었던 것처럼 싹 사라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일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고 난 다시 어부일이나 해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바뀐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아직은 며칠 안 돼서 괜찮은데 다음 주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좀 요 정도 표정으로 오실 수 있어요. 근데 다다음 주쯤 되면 다시 이제 시험과 그때 그 일은 꿈처럼 아이젤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어부일을 시키신 대로 그냥 일상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선도 구워주고 또 기적도 경험하게 하시고 하세요. 그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일상으로 그냥 돌아왔어. 근데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도 배우고 아까 지금 캔디분들, 팀멤버들이 앞으로도 살겠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받은 감동 그대로 내가 감사할 것을 찾고 말씀 있는 그대로 아침 저녁으로 안 하시던 기도를 또 하시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어느 순간에 IGL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오셔서 주셨던 그 감동을 여러분 일상 중에 또 예배 중에 다시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또 경험하면 맞아 그 꿈 아니었지 정말 살아계시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인데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이게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거듭날 수 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느꼈던 그것을 결국은 맛볼 거라는 소망이 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썩어가고 더럽고 망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건강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태어났을 때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신목사님 하신 말씀이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우성사모랑 결혼해서 이제 요한이 낳기 직전쯤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정원아, 너의 몸은 썩을 대로 썩었을 거야. 근데 너처럼 썩은 몸에서 아무 흠 없는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다 그러시더라고. 그 말 너무 와닿더라고. 내 몸이 이렇게 더럽고 안 좋으면 더러운 게 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선 새롭고
흠없는 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붙잡고 있던 것들, 지구도 점점 쇠합니다. 환경도 예전이었으면 좋잖아요. 지금 얼마나 안 좋습니까? 올여름 우리 각오해야 됩니다. 얼마나 더울지. 점점 안 좋아지는데, 그렇게 썩거나 더럽거나 쇠하지 않는 유업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칫 오해하시면 나는 아이젤 같은 데만 계속 다닐 거야. 나는 그런 것만 계속 할 거야. 그래서 실제로 신 목사님은 그런 거 허락하지 않으시지만 전 세계로 다니시는 이런 목사님들 그 은혜 받으면 그분 자기 생업 다 놓고 그분만 따라다니면서 살겠다는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 근데 신 목사님은 감사하게도 당신 따라다니는 걸 권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이젤 경험한 것을 예수님 시키시는 대로 살다 보면 또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로 이런 소망을 붙들고 살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소망을 붙들고 살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것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세상은 썩어가니까 천국만 기다려야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얘기를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진짜 교만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캔디분들 간증 듣고 하면 가끔 저랑 비슷한 레벨의 분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제가 제일 별론 것 같아. 저는 너무 교만해가지고 집에 방에 갈 때마다 편지가 쌓여있지 않습니까? 편지 중에 내가 아는 사람 건 읽어요. 아는 사람 건 뭐 한무서 집사님 편지 썼네 하고 읽어. 근데 모르는 사람 걸 하나 딱 열어봐요. 그럼 뭐 써있겠어요? 날 모르는 사람 썼으니까 뭐 여기 와서 좋으시죠? 환영해요. 뭐 하나님의 사랑이 뭐 이런 거 써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날 모르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 이 정도겠지 하고 다른 모르는 사람 거는 열어보지 않고 다 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모르는 분에게 팔랑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어렵게 쓰여진 걸 내가 그때 다 버렸구나. 저는 인간이 만들었다 싶은 것은 다 싫어했어요. 다 무시하고.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도 다 무시했습니다. 앞에서 하시는 강의도 다 무시했어. 당신이 암만 말해봐도 당신도 죄인 아니냐. 당신이 말한 내용과 당신의 삶이 얼마나 연관이 있냐. 이딴 생각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제일 싫어하는 건 아브라조였습니다. 저는 누구랑 닿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다 안으려는 거야. 막 미치겠더라고. 근데 막 이러면서 있었어요, 계속. 정말 다 싫었어. 근데 그랬던 저도 하나님 마음을 여신 게 어떤 거였냐면 가이드를 쓰시는데 가이드 쓰시는 그분한테 고마워서도 아니야. 난 너무 교만하니까. 그냥 이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 저는 제 삶이 너무나도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망가지고 어려운데 난 나중에 천국 가면 내가 어딜 가나 천사들이 이렇게 서 있을라나? 이게 갑자기 탁 마음에 들어오더라고. 내가 여기서 조금 쭈구리어도 천국 가면 이렇게 영원히 사는가 보다. 천국은 더 잘해주겠지? 이분들은 천국을 흉내낸 거겠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마음속에 그래, 나 미국 왔는데 영어도 잘 못하고 미국 왔는데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실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 부모님 군인이셔가지고 돈도 없는데 노후 자금 다 끌어다가 나한테 부었는데 나는 뭐 비록 불효자고 부모님 노후 챙길 재산도 난 없을 것 같고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이런 나도 천국 가면 이렇게 살려나 보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는 이미 이것도 망했고 저것도 망했고 저것도 망했는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날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천국 가면 내가 이렇게 살려나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닥치는 대로 복음만 전했던 것 같아. 부모님께도 드릴 수 있는 최고는 복음 전하는 거 말고는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잘해드려도 내가 뭐 잘해드려서 내가 그동안 까먹은 노후 자금을 다 갚을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 거야. 너무 액수가 너무 커. 제가 땅 못 드리고 복음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제 동생네도 가가지고 동생네가 저보다 잘 살았기 때문에 가면 제가 주로 얻어먹거든요. 가서 제가 주로 저는 솔직히 말하면 거기까지 가는 차비만으로도 되게 버거운 삶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8년인가 간 것 같아. 오라고. 내가 당신에게 당신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인데 내가 당신에게 줄 좋은 거는 이것 말고는 없다고. 그러면 당신도
여러분도 마음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낙심할 일이 생겨도 우리 예수만 영접하면 천국 가서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우리 괜찮다고 제가 이거를 전하길 되게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살던 삶은 참 썩어가고서 괴롭고 이미 너무 더럽혀졌고 너무 쇠했습니다. 젊으신 분들도 제가 얘기를 좀 해보면 이미 썩고 이미 더럽혀졌고 이미 쇠했어. 내가 중학생부터 90노인까지 해본 것 같아요. 몇백 명은 한 것 같아. 지금까지 막 이 상태가 아닌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요한이도 이미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잘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허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어도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산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하나 사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IGL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IGL 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번에 호스트 하는데 저희가 아직 안 끝났어요. 왜냐면 저희가 거기에 물건 놓고 온 게 있고 또 거기 드라이어기를 누가 가져왔더라고 하나. 그래서 드라이어기 갖다 주고 저희 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는 것까지 해야 되고 그저께 밤인가요? 그저께 밤까지 저희 물건 정리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우리는 그런 자격 없는데 그리고 또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었었구나. 그래서 저는 신목사님께 또 내년에 저희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날짜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IGL로. 그때도 또 많이 가시고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캔디를 40명을 모아놓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충족을 못 시켰는데 목사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 40명 모아서 계속 거제도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팀 멤버분들도 한 분 한 분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꾸 이렇게 꿈 같은 그런 것을 쫓지 말고 예수님 시키신 대로 아무 변화 없는 일상으로 변화되신 여러분이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 시키신 대로 살다 보면 IGL에서 만났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하나 주실 겁니다. 우리 그거 붙잡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IGL을